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당시 이 십자가 형벌은 어떤 일반적인 형벌은 아니었고요. 당시 가장 큰 죄인이라 정죄받는 사람들만 받던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례적이고 굉장히 극악한 사형 형벌이었습니다. 일단 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인은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채찍질을 당하죠. 그래서 무지막지한 채찍질을 당하는데 그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동물의 뼈나 금속이 달려 있어서 이 채찍으로 한 번 맞기만 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굉장히 무시무시한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당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인이 못 박히기 전에 이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제 무시무시한 그 형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죄인이 채찍질을 당한 후에 그는 이제 자신이 못 박힐 그 무거운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형벌은 이 죄인을 단시간에 죽이는 형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죄인에게도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서 단시간 안에 숨이 끊어지도록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마지막에 하는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형은 어찌됐든 그 죄인을 가장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게 만들다가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던 거죠.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은 몇 시간이 아니라 길게는 며칠 동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고통을 당하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형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참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마의 시민들은 어찌됐든 이 십자가형에서는 보호받았던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이유로 당시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상징이지만 당시 십자가가
한 종교의 상징일 수 있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로마 시대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철학가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역겨운 형벌이고 제국에서 없어져 버려야 할 저주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십자가형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형벌을 바로 우리 주께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사실을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알려주는 우리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들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 십자가에 비추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라는 거죠. 만일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신앙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이 이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부분에 이르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복음서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오면 사실 예수께서는 이런 형벌을 받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셨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삶을 사셨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심지어 자신의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결코 하지 않으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복음서를 쭉 읽어 내려가다가 예수께서 선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유익해 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예수께서 사로잡히시고 죄인으로 정죄에 당하시고 그리고 이 무지막지한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당하시는 모습을 볼 때 이거 도대체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그 완전한 삶을 사신 의로우신 주께서 왜 가장 큰 죄인만 받던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는가? 우리는 예수께서 완전한 분이시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들을 그 생각할 때 이제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형벌을 받으실 만한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셔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예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처음에 그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처음엔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무죄 석방하려고 했던 거죠. 그냥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것에 반대했던 그 대제사장들의 항의와 또 협박 가운데 결국에는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불의한 재판을 받아서 죽으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설명은 사실 이 모든 사건을 그 설명해주는 완벽한 설명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또 다른 면이 나타나는데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불의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재판과 이 십자가의 그 형벌에 대해서 어떤 항의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순히 그 십자가 죽음을 마치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한 삶, 거룩한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수없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히 그분의 명령 한마디에 심지어 그 거센 파도와 풍랑도 잠잠해질 정도로, 순종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이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억울하고 불의한 일들을 당하시는데 그 전에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저항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들을 무찔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마치 스스로 그 십자가 죽음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과 행동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뿐만 아니라 못 박히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바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 그 마태복음 16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거듭거듭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리라. 마지막으로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텐데 나와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 악한 자들이 나를 사로잡을 거야. 그리고 나에게 폭력을 가할 거고 나를 채찍질할 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 거야. 그렇지만 3일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처지라면 우리가 어떤 도시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폭력을 가하고 어찌됐든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우리를 결국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도시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죽음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겪을 이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그 처참한 십자가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셨던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자의로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따라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은 전혀 원하시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겪은 어떤 우발적인 일이라거나 혹은 억울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께서 전부터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내 목숨을 내 스스로 버리는 것이지 남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이 죽음이 타의가 아니라 자의에 의한 죽음이라면 예수님은 왜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내던지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는 희생제물을 가리켜 이제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일시적인 방편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희생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사, 즉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그 희생제물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대속물인데 지금 예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너희를 섬기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너희를 섬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이 뭐냐면 내가 너희의 대속물이 되는 거다. 즉 나는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와 그 대속물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희생제물이고 궁극적인 대속물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밝히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 없으신 완전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런 말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정도의 죄인이라고 하는 건데 나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수께서 왜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하는가? 나는 죄인이긴 하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정도로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는 그 정도의 심각한 죄인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 죄라는 것을 어떤 범법 행위의 차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켰는지 어겼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범법 행위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범법 행위의 차원에서는 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법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때로는 딱지도 끊고 그렇기도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범법 행위의 유무를 가지고 우리를 죄인이냐 아니냐 혹은 심판을 받아야 되냐 아니냐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분이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작용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는 분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들에게는 감추고 싶고 남들은 결코 모르는 우리의 어떤 은밀한 삶과 행동들 그리고 우리의 말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와 행동 이면에 있는 동기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죄인이냐 아니냐 정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 심판 유무에 대해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죄가 없으십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은 결코 보지 못하는 나의 은밀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까? 혹은 겉보기에는 선해 보이고 정상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의 이면에 있는 우리의 동기들은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거짓과 음란과 미움과 폭력과 살인과 교만과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이 있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속으로 무시하고 깔보고 정죄한 적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이기적으로 살면서 겉보기에는 뭔가 남을 위하는 것처럼 여겨도 내 안에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으로 남을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남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한 적은 전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죄를 다 합친다면 우리는 나는 죄가 없고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죄를 다 합치면 사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크고 많은 죄가 될 것입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의 죄의 본질과 핵심은 사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대하지 않고 마치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간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이자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혹은 뭔가 내가 가진 수단으로서 이 세상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남 위에 군림하고 모든 이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나는 죄인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 그런 가능성을 가진 충분히 나는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무수히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아버지와 자녀로서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때 단순히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무수히 많은 죄를 그냥 내가 눈 감아줄게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선언해 주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냥 없던 일처럼 눈 감아 주시고 그냥 무죄 석방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에 세우신 그분의 공의의 질서는 단번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그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해서 백성들이 온갖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고 아끼니까 그 모든 죄를 그냥 눈 감아줄게, 없던 일로 해줄게 라고 하면서 모든 죄인들을 그냥 무죄 석방해 준다면, 그리고 이후의 죄인들도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이제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의가 무너지면서 그 나라는 곧바로 무너지게 되겠죠.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분이 태초에 세우신 이 공의의 질서를 확립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바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그리스도에게 짐을 지우시고 그분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온갖 영원한 진노와 형벌에 처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이 세우신 그 공의의 질서를 확립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아닌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사랑을 찬란하게 드러내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보는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처참하게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임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기억나게 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하신 일은 바로 자신을 못 박은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34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는 생각할 때 단지 예수께서 단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운데 내내 이런 기도를 하셨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유일한 이유와 목적 자체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을 포함해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저들의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며 죽어가셨던 것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였던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주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만 요구하실까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믿는 것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죄 하나라도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심각한 죄인이고 영원히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비참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법을 주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그 모든 법에
순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로움들을 이루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으로 믿음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룬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라. 라고 이제 끊임없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오직 그분을 믿는 것임을,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여준 사건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마지막에 놀랍게 구원받은 그 행악자, 그것이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하나의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죄인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행악자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였던 사람이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일단 이는 굉장히 큰 죄인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가 그 당시 가장 악랄하고 극악한 죄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그 뉴스에서 보도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악랄한 죄인들을 떠올릴 때 아마 이 사람이 그와 일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인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전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왜 구원의 가능성이 없냐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은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럴 가능성조차도 지금 박탈된 상태에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죄인은 가장 큰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구세주를 모욕하던 자였습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마태복음 27장 44절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욕하더라라고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즉 그가 그 당시 가장 큰 죄인이었고 이제 얼마 후면 죽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유일한 구세주에 대해서 온갖 비방과 또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놀랍게도 구원받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을 했던 거죠. 즉 우리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바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방하고 저주를 쏟아붓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역사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가 갑자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고 구세주로 믿게 되었고 이 사람은 뭔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죄도 없는 완전하고 의로운 분임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방금 전까지는 다른 행악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상대편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던 행악자를 꾸짖게 됩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는 거죠. 42절처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즉 이 죄인은 예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라고 한 것은 그 행악자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 메시아로 믿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라는 말은 차마 할 수는 없겠지만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조금의 자비라도 베풀어 주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악랄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는 역사상 죽음 이후에 예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구원받은 행악자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직 그 은혜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그 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이 죄인과는 좀 다르지, 이 죄인을 나랑 비교하면 좀 뭔가 좀 마음이 좀 그렇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죄인이 원래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던 자였습니다. 또 이 죄인이 원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영원히 받기에 합당한 자였던 것처럼 사실 우리 또한 원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영원히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아니었습니까? 또한 이 죄인이 그럼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떤 선함이 아니라,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훌륭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의 결과로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죄인이나 우리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란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의 결과로 인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의 결과로서 우리가 그 일을 믿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이제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런 죄인조차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다면 이 세상에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저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는 좀 먼 것 같아, 저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라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참히 죽임당하실 정도로 심각한 죄인임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이 심각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더라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너는 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녀다.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 나는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정말 그 아들이 어떤 면에서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이 세상 기준에 따라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사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한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받을만 해야 되고 한 사람이 귀하게 여김받기 위해서는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여야 된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세상 기준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그래, 내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 해야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겠지. 혹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귀하게 여김 받을 만 해야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 할 때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의 원인과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를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아마 영원히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는 아마 영원토록 신비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도저히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도 나를 영원토록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영원토록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거죠. 내가 나에 대해서 내리는 어떤 평가나 판단이나 판결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리는 어떤 판단이나 판결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녀로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도 그분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유로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물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었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어떤 에너지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의 권한은 사실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갔을 때는 그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무시하고 마치 나의 삶의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이제 살았을 뿐인 거죠. 원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더욱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성자께서는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에 담긴 그 구원의 의미들, 그 목적들을 우리가 정말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게 될까요? 하나님, 이제 저의 삶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저의 삶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에게 명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사한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고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 모든 삶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또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